네, 예레미야 2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 말씀입니다. 네, 23장 36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앞에 문맥에 보면 너무나도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로 하고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무지한 자는 망한다 입니다. 말씀에 무지한 자는 망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리더십을 강의하는 곳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통적 불통이다. 무슨 말입니까? 소통이 되면 서로 아픔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통적 불통은 리더십을 가르치는 데서는 또 그것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부대에서도 씁니다. 회사에서도 쓰고 수많은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원활하면 아픔이 없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가족, 상관이나 조직원, 회사원, 부대원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서 오해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집니다. 말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 식으로 예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보듯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리더들은 이 소통의 수단과 방법을 또 장소를 정해서 많이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은 말단 사원으로부터 이제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같은 생각을 비전을 가지고 일을 이제 해서 능률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려면 반드시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적 불통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가족 간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마치면 집안의 가장의 사회를 보시는 가운데 한번 꼭 이런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에게 할 말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알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아무 사람에게 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작은 말이 점점점 커져서 태풍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영향력,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공격을 합니다. 소문을 내고 비방하고 반대하는 빌미를 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이 말을 이용합니다. 잠언 그래서 6장 2절에서는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덫에 걸리는 겁니다. 이 보정뿐만이 아닙니다. 말을 잘못하면 그래서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는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말하고 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들을 이겨와도 현명한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도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말을 하려면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체질이 진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공격하거나 변질되게 하거나 바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말을 이용하려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겠죠.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그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말을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때로는 쓴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말을 할 때 상대를 가만히 보고 오십시오. 보고 있으면 몸짓이나 표정이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몸짓과 표정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영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에서 영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영이 나오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구렁이 같고 어떤 사람은 여우 같고 곰이나 일이나 또 어떤 사람은 양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헌신해서 제가 교회에 갔는데 아주 뭐 이렇게 집사라는 사람하고 지금은 나갔습니다 교회를. 근데 그때 그 사람 집사였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여우 같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 같은 사람인데 또 있습니다 집사가. 또 둘 다 나갔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림 전도주와 북한 선교를 가장 강렬한 방법으로 방해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 편을 모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러다가 지난번 100일 때에 앞장서서 교회를 대석하고 나갔습니다. 곰 한 마리, 이리 몇 마리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생명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이 성경에 소망을 두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을 지었습니다. 망적 불망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망은 소망할 때의 그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적불통이라는 말은 리더십의 차원에서 서로 소통하라 그러면 좋은 것이다. 아픔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소망을 두면 결코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망적 불망입니다. 육군의 화학병과라고 하는 병과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알아야 산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지 않으면 사는 겁니다. 알면 사는 겁니다. 왜 이런 모토를 달았는가? 보병이나 기갑은 적이 보입니다. 보이는 이런 병과에서는 뭐 나를 따르라. 이 보병의 모토고 기갑은 번개와 같이입니다. 번개와 같이 기병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병장교고. 그런데 화학병과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다루는 겁니다. 그 가스를 다루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들의 모토가 알아야 산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사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소망을 두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망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흥하게 되는 계기이고 시작입니다. 어떤 것은 이 땅에서는 결산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회개하고 결산을 보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구약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같았습니다. 장수도 그랬고.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믿을 말씀이 없거나 있어도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 개인이든 가정이든 조직이든 단체이든 국가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돈을 믿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신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두 가지를 꼽을 겁니다. 건강하고 돈. 주인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물질적인 빈곤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성경적으로 밀착하면 해결이 되거나 기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밀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직이나 단체, 국가는 시스템이나 인적인 물적 그런 자원들, 축적된 기술들을 믿습니다. 국부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그러나 때가 되면 개인들은 모든 좋은 것을 버려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다 떠났습니다. 삼성의 이건희도 떠났고 삼김이라고 하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씨도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 무력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회장으로부터 대통령, 일용직,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지 않는 개인은 모두 자기가 정해진 때가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혼이 멸망합니다. 혼이 지옥의 열기에 녹아서 벌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벌레가 마귀를 닮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 벌레는 죽지도 않고 벌레를 태우는 불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같은 인간스러운 새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 이 몸은 땅에 속한 몸입니다. 썩을 육신이고 그 사람은 매일 죽습니다. 그 육신입니다.
근데 새 몸으로 우리는 입을 것입니다. 그때 이 벌레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있다가 지구 속에 그때는 새로운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으로 던져질다고 할 때 그 새로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멸망의 쓴 잔을 마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장막을 벗거나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변화되거나 아니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썩어지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나의 속 사람은 매일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70째 주에 한 주, 이 7년이 시작될 많은 징조들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때가 되면 대환란에 던져져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망할 것입니다. 파괴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무지한 모든 자들이 그렇게 망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같은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필부로 잊혀서 사는 촐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올바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그래서 더없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도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들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이거 유대인에게 말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전부도 됩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돈을 내라, 방언하고 새벽기도에 출석하고 회개해라고만 말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입니다. 교회가 크고 돈이 많은 목사들,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폐기물입니다. 회개했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으면 될 것인데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의 종을 만들고 그 교회나 교단의 종으로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먼저 씻어야 할 목사들이 구원받지는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앵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사람이 혼을 가지고 장난치는데 뭐라고 제가 좋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구원이라도 받게 하고 내가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나마 좀 완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결국 구원도까지도 받지 못한 채 지옥을 가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앞에 조롱과 수치를 당한 겁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수치의 모멸감이 어떻겠습니까?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정결케 하사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저 같은 죄인이 정결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 주홍 같은 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독특한 백성.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환란이나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여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줄 나누어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 그럼 돌멩이에게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하다. 어떻게 감사하게 나에게 해주셨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며 우리의 임무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이유이고
하나님의 보물이고 똑똑한 백성이며 거룩한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 성경대로 믿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천년왕국의 통치도 없으며 진리가 주는 자유함도 없습니다. 그 자유함이란 성경을 내가 아는 만큼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과거에는 어떻고 지금 어떻고 미래에는 영원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아는 만큼 자유하고 아는 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적은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1, 2입니다. 고기만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기록하시고 섭리적인 방법으로 단어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책,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책,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책,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성경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보물 대신에 쓰레기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기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버려내면 보입니다. 그때습니다.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빛을. 좀 늦게 발견했지만 발견했습니다. 그런 쓰레기 종류에는 평판도 있고 인정이나 박수갈채, 명예, 권력, 돈, 이 쾌락의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이 책의 진가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보물의 가치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있으며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입니다. 다른 책 아닙니다. 중간에 빠지고 없어지고 이건 하나님의 책이 아닙니다. BC 4000년 재창조부터 AD 3000년까지 7000년간의 인간의 역사를 이 한 권의 책에 기록하시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 질문해봐. 내가 이 책으로 답변할 테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책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 단어가 한글로 보존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헬라어, 아람어로 된 이 말씀이 한글로 단어를 보존하셨습니다. 원본이나 영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지만 한글은 참고서라고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사전을 보고 이 뜻이 이렇게 번역되어야 된다고 말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교만한 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원본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면 한글은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의 단어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 성경입니다.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단어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이 책은 죽은 책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죽은 책을 출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왜?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책을 만드신 겁니다. 그 단어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단어가 살아있는 것이 뭐 어쩌다고 라면서 덤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흙덩이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괴물입니다. 생혼이지.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책의 단어에도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이 책이 살아있는 단어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한글 단어입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간주와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판별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에 다가서면 말씀이 나를 판별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를 숨겨놓고 다가오는구나. 그런 상태에서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훈믹해 버리는 겁니다. 그 박사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말씀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직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왜 영접을 모르고 일곱 심판을 모르고 일곱 신비를 모르는 것입니까? 이 칼에 다 베어버린 사람들. 이단이 되거나 이단을 추종하거나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불로신학교의 김세윤 박사의 유보족 칭의론 마귀의 교리입니다. 안식교의 교리고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백부자 심판에 서서야 그때서야 내가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가 유보되었다고 말하는 그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박사학위가 뭐 하겠습니까? 쓰레기입니다. 폐기물이고. 살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죽어서 반드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너희가 가졌나니 그랬지 가질 것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졌나니 지금 갖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됩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있더라도 때가 되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 성경보다 더한 권위를 갖는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가 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이제 좀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나보고 저보고 참 순진한 생각을 하시는군요. 참 순수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요? 제가 머저리같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단순함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브그처럼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래 영어 단어는 이 뜻도 있고 저 뜻도 있는데 히브리 헬라어는 이 뜻인데 이 언어의 파도 속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결코 헤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그 믿음이 영적인 성장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거리에서 외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외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상계대륙에서 1800년에 걸친 기간 동안 40명의 기자들이 이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책에도 없는 기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 약 1200쪽의 분량을 할애해서 인간들을 가장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단 한 줄도 인간의 육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면 난 너무나 아주 집요하게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파헤쳐냅니다. 이 성경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육신은 마찬가지로 인간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백을 할애해서 유대인 자신들을 스스로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 성경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천만 권의 책 중에서 이런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다 마음을 어루만지고 인간을 좋게 포장하고 선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의 이 말씀은 너무나 뛰어나서 이 말씀을 불신하고 경멸하던 자들조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쉬워서 7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이 더 뛰어납니다. 우리에게는 한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고집쟁이들은 우주의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고 얘기해도 자기 생각과 마음속에 아무리 두드려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네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글자로 나를 드러낼 테니까 보라고 성경을 만드셨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보라고 구속주요, 심판주요, 창조주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 처음이 어떻고 마지막이 어떨 것이다. 시작과 끝이 어떨 것이다 하고 그 알파와 오메가가 이것이다라고 이 문자로 알기 쉽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표현됩니다.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이 책을 가려버리고 합니다. 이 책이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이 책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썩어질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썩어질 것이고 사라지는 소망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적 불망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면, 즉 망적 소망을 가지면 불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릴 것입니다. 많은 반대자들이 마귀처럼 입을 벌리면서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썰어버리시는 것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황금 그 들판에 이 말씀이 뿌려져서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수업을 할 것입니다. 마귀의 성경들도 수만 권이 들어갔는데 왜 우리 성경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왜 이 전도지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이 성경은 또 왜 자신의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영원한 행복,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고통과 두려움의 장소,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문자로 표현한 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구원받는 즉시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정말 이 눈물의 골짜기를 무엇으로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죄와 싸우고 때론 지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는 즉시 그냥 셋째 하늘로 나를 옮겨버리시지. 그러면 다시는 죄와 단절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텐데. 그러나 우리는 죄 많은 이 땅에서 우리의 임무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책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리치고 판단하고 진림을 주십니다. 성경이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기운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보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사람들은 막연히 성경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을 외면하고 불신하고 똑바로 알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미리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놀랍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에 찌든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결코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불태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아무나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자들이 진리로 장난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갈 그들에게는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북한 사람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거부하면서 성경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한 곳에 모아서 모두 파멸될 것을 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파냐 3장을 보겠습니다. 스파냐 3장 8절에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입니다. 질투의 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는 반면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 뒷면에는 질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질투의 불은 재림하실 때 이역의 적그리스도 군들을 전멸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심판을 할 때에
이 염소로 분류된 이 사람들을 단으로 묶어서 입을 막아서 마태복음 13장 말씀대로 불러 태워버릴 것입니다. 마태 13장 49절에서 50절까지 세상의 끝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끝이 교회 시대 끝이 아니라 지금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책입니다. 멸망당합니다. 이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시대 우리가 아니라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앉을 때 배지를 달게 하고 의인들은 오른쪽, 악인들은 왼쪽에 앉게 하면서 사람들을 분발시키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돈을 내게 하는 이런 자들은 모두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으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박수치고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무지한 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소를 치면서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도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그 자들은 모두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놓일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예언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에 지구 인구의 75% 이상을, 그러니까 53억 이상을 진멸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실까? 사랑과 인자하심이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만의 신을 창조하는 겁니다. 윤석전 목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믿을 것이다 하게 되고 이만희라고 하는 그 마귀의 자식의 말을 듣고 하나님 믿을 것이라고 하고 엘렌 화이트 여사의 말을 듣고 안식교인들 이렇다고 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땅이 예수님의 무지한 피를 받았습니다. 땅이 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피를. 이 피는 제한된 사람이나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흘린 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값은 하나님의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우리의 몸값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로 완성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또는 방송으로 복음을 듣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데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내 머리 위에 돌리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800만 명 이상이 학살되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학살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환란 시대에는 유대인 1천만 명 정도가 살해됨으로써 성취될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비슷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게 에스겔 33장 7,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열심히 해서 하는 날 가야지. 회개도 진짜 하고 며칠을 방언도 하고 이렇게 뭔가 돈도 교회에 바치고 그래야 가는 거지 저걸 믿으면 구원받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무지한 피가 이 땅에 뿌려진 것처럼 성경을 거부한 자들의 피도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오대
묻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가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의 피가 서울에서 대전까지보다 더 길게 1m 높이로 이 땅을 흠뻑 적실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307km입니다. 307km까지 피가 뻗어나가는 겁니다. 2억의 군대가 진멸되는 그 상황.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아기 예수 없습니다. 지금 자꾸 누군가 아기 예수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입니다.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이 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재림할 때 이 성경을 모르는 모든 자들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옷에 묻을 것입니다. 재림 때 이 땅의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담듯이 폐기물을 하치상에 버리듯이 죄인들을 멸망시킬 것을 이 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말라기 4장, 마태이 24에서 25장, 예레미야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통쾌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장, 11장, 14절에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땅을 통치하면서 정치적으로 통치하시는 한 왕,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구를 다스리고 정치하시며 철장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유엔과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한 사회주의자들은 불에 탈 것입니다. 무서운 짐승이라고 예표되는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독재입니다. 사회주의 독재입니다. 어떻게 이 지구를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지금 미국 대선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정치 형태가 사회주의 독재인데 중국의 사회주의가 미국을 지키고 있네? 이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미국 의사당 도서관에 있는 2천만 권이 넘는 모든 책들이 불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면 인간의 잡다한 모든 책들은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책들은 불에 탈 것입니다. 쓸데없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든 책들, 유치한 책들, 가짜 성경들이 모두 불에 타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은 천년왕국 때에 모두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오직 단 한 권의 책만이 남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입니다. 이것이 주의 책입니다. 원본이나 필사본이 아닙니다. 중간에 삭제되고 첨가된 개혁성이 아닙니다. 흠정력도 아니고 손에 있는 우리 여러분의 손에 있는 바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것이 주의 책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단어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한 사람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은 7번 장화된 은같이 순수한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 보시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말씀은 순수합니다. 흑도관 위에서 단련되어 7번 장화된 은같도다. 오주의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 영원토록 그것들, 이 단어를 보존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어를 모르는 자들이, 영어 좀 안다는 자들이 여기 7절에는 영어 단어가 이 말씀이 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존한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사실은 이 댐은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변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그들은 변개시켜서 다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성경이 어떻게 보존되었겠습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아람어 같은 이란 또 영어 성경이 우리에게는 최종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어느 학자가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콩쿠두스가 최종 권위가 되는지. 한글로 번역되어 하나님의 호흡으로 단어가 모여진 이 말씀이 영원토록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펴실 때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이 이제 역사하는 겁니다. 이 단어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 번역이 좀 잘 됐네. 근데 이것은 조금 번역이 좀 이상해.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판단하는 만큼 말씀이 역사하는 힘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묵상하고 공부하고 여기서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성경 불신자들. 지금 성경 불신자들과 이전 시대의 성경 불신자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것에는 미지근한 자세를 보입니다.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것이 이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말씀 대신에 목사를 하나님처럼 초중하게 하고 교회의 프로그램에 열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을 따르고 교회가 하는 어떤 일을 따라서 열심히 행하면 자기들이 경건한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세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도들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성도들이 알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목사님이나 교단이나 교회를 추종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런 목사들은 자신이나 교인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가진 돈이나 평판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가짜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성경의 단어가 보존된다는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놀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이들은 참으로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헐벗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 그렇습니다. 제 눈에도 그렇고 지난 시대에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욕하던 자들이 성경 불신자들이었는데 현대의 불신자들은 가짜 성경을 들고 가짜 강단에 올라가서 가짜 성도들을 향해서 가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자들이 성경 불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건 좀 달라졌죠. 각오하고. 이들의 가짜 하나님은 대환란 때에 하나님처럼 경배받을 때에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왕 만세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배교를 일으키게 했는가? 그것은 말씀이 변개됨으로부터 배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901년에 이제 ASB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나온 그 순간부터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잘 믿는다고 하는 보수주의자들마저도 이제 배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변개되면 그 다음은 필연적으로 배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의 그 변개된 말씀은 이상한 교리를 만든 겁니다. 마귀의 교리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교하면 특징이 뭐냐면 자기 배를 섬기게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멋대로 인용하면서 교인들을 이제 자기의 종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개혁 성경으로부터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개혁 개선판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한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아가페 출판사의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 모두 변개된 원문을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녹슬고 이가 빠진 말씀의 칼이 어떻게 영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칼을 쓰는 의사가 자격이 없듯이 그런 성경을 들고 있는 목사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묻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최소한 한국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가? 그렇지 않으면 저하고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변질된 빵이 어떻게 영적인 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버려야지요. 썩은 빵은 버리고 누르고 없는 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썩은 마귀의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역개정은 7만 곳을 수정했습니다.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은 모두 독일의 성경 비평가인 네스레, 네스레 헬라어 원문과 그 다음에 ASB, RV 이 성경을 저본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번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녹슨 칼이고 썩은 빵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험정력이나 2000년 8월에 출간되었습니다. 서달성 목사가 번역한 킹빈 성경도 있습니다. 또 말씀지기 이일배 씨가 직역본으로 만든 성경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이라고 할 수 없는 조잡한 수준입니다. 몇 장만 펼쳐봐도 제 지성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문장과 단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성경들도 모두 녹슨 칼이고 변질된 빵입니다. 이런 변질된 말씀이 낳은 불신의 씨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란의 행위 구원을 버젓이 교회 시대에 뿌리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이 경고해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이행칭의를 말하는 목사들 마귀의 자식입니다. 왜 이행칭의를 말하는 겁니까? 이신칭의부터 자기가 개신교도라고 말하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면서 카톨릭의 교를 그대로 따라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간절하게 노력하는 교인의 몸과 마음과 돈을 뺏고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고 폐기물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영적인 목이 부러진 자들입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목은 부러졌습니다. 윤석전 목사의 행위구원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조용기 목사나 김기동 목사의 은사주의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가톨릭의 유아 세례와 주의 만찬, 새벽기도, 주기도문, 유아 세례 이런 가톨릭의 전통을 버젓이 실행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창세 전에 선택된 사람, 예정된 사람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작용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 제한된 속죄를 말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섬기고 서로 좋은 말로 다독거리면서 친교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들 입에서 나오는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유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적인 사랑이고 성경적 사랑은 75%가 부정적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부정적이듯이 배교를 가리고 목사나 교회의 정으로 만들기 위한 수작이 바로 이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주위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으면 망한 두 번째는 말씀을 불신하는 원인입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얘기해 보면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말씀을 보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참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어리석게 여기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놀고 쉬고 즐기면서 웰빙하기도 바쁜데 무슨 성경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성의 자랑입니다. 바로 이 정욕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 알려고 하지 않고 불신하게 됩니다. 특히 교육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보면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기 지적인 능력 이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멍청해져 버린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교육만년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보면 학생들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조기교육, 취업공부, 시험공부 모두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어 보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공부시키고 암기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점수를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가진 지위나 명예나 돈을 가지고 점수 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전부 바람 같은 것들입니다. 무의입니다. 그런 것들. 모두 무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정욕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욕들을 성경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쓰레기가 됩니다. 눈먼 장님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기웃거리다가 원하지 않는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이 정욕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모두 이 세 가지 정욕의 노예들입니다. 모든 눈먼 장님처럼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로마서 3장 14절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교리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냥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옷 입었지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있는데 망각해버리고 마치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제 가운데 살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순간에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벗은 것처럼 정욕을 채우려고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획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와 연루되지 않습니다. 저와 연루되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성경을 불신하는 원인을 낳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고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종교 뒤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은 빛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자꾸 회피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이 빛과 대면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당신이 나를 설득하면 내가 신천지가 될 것이고 나를 설득하면 내가 장로교인이 되고 감리교인이 되겠다. 좀 설득해봐라 이렇게. 대면해봐라 진리와 이렇게. 게으름 부르지 말고 뭐 찾아보지도 않고 비교해보지도 않고 당신은 고집 부르지 말고 해봐라 용기 있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별로 없습니다. 몇 명 도진한 사람이 있다가 이제 같지만 없습니다. 겁먹지 말고 이렇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 대면을 해야 합니다. 진리로. 세 번째, 성경을 믿지 않으면 망한다. 성경 불신의 결과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면 빛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 안에는 거룩한 것이 전혀 없고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 죄는 다시 불신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성경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 불신이 더해지면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이 죄와 불신과의 이 사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멀어지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통해서 죄악은 더욱 창대해집니다. 죄악이 창대해지는 일은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노아의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시고 그 죄악이 창대해짐을 보고 마음이 슬프고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를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물로 수정해버린 겁니다. 물속으로. 창세기 6장 17절에 보라 나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죄악이 창대해지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이제 불신자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그 경고와 진리를 거부하고 죄악을 포장하는 어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의회에서 민주당 출신의 목사 출신입니다. 이 의원은 에이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에이우먼이라는 영어로 바꾸겠습니까? 에이우먼. 왜 남자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이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코미디보다 못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의회라는 곳에서.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의회에서.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는 국가나 개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로마서에 그 세 구절이 나왔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아니라 이 가짜 성경으로 진리를 팔아먹는 자들입니다. 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불의 가운데 있는데 진리를 붙잡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 죄, 불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내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가 싫어지면 불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생기죠. 더욱더 죄를 창대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만연해지면 이 땅에서의 심판이 전쟁입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지옥이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사회주의 중공에 꼭두가시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산주의자들의 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꼭두가시 정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권이 단순히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정당한 정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거부한 국가는 독재자가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환란 사탄의 왕국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입니다. 속이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 자로. 패트릭 번이라고 하는 오버스톡의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5년 내에 모든 주식은 사라지고 코인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추정했던 사람인데 유명합니다.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이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이 사람은 4가지로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미국의 6개 주만 매수하면 미국을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합을 벌이는 6개 주만 거기 있는 법관들, 의원들을 매수하면 미국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돈, 여자입니다. 권력입니다. 이것으로 의원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신기하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 다음에 펜스 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모두 가톨릭입니다. 보통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펜스는 한때 신부를 돕는 목사였습니다. 바이든도 자기가 당선 호소인으로 있는 그 처음 순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미사들을 가는 애입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4가지로 말하는데 사기 저하 전술입니다. 미국을 올해부터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붕괴시키자. 그렇게 한 것이 첫 번째가 사기 저하 전술. 무엇으로 사기를 저하시켰는가? 바로 이 팬데믹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안티파의 폭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미국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가 감각을 상실하게 하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언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상실 위기 전술이라고 해서 이제 가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정의 증거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환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상화 단계입니다. 군대식 용어로 부르는 평정 단계입니다. 어떻게 정상화 시킵니까? 언론들이 나서서 미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있다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4단계 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4단계는 중국 공산당의 검은 손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세계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 세계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화와 민주의 이름으로 급진적인 좌파 정책이 시행될 것입니다. 네. 기존의 모든 가치를 파괴해서 새로운 세계로 리셋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입니다. 리셋 코리아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대환란 때의 세상인 것입니다. 리셋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세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또 이러한 경제계나 정치계나 이 건물들이 계속 말하던 것이 리셋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지금 물론 이것이 성경적 예언이 다가온다고 해서 저희가 두려워할 것은 없지만 4년 더 시간을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트럼프가 상당히 이제 허물어져 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좀 희망이 보이는 것이 그가 지금 군 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까지 보았을 때 군 부대로 간 겁니다. 백악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역죄로 이 모든 사람들을 외부 세력과 연합해서 미국의 부정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가 있는데 트럼프가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그런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총 한 방 쏘지 않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나의 조국이 그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왜 한국과 미국의 우익들은 말 한마디 못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 중에 아무도 이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의원들 중에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 과정의 4단계에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에게 한 표가 있다고 하는 이 자유가 빼앗긴 것입니다. 이대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선정한 예레미야 23장 36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이 내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습니다. 말씀을 변질했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거짓으로 꾸미고 말씀을 거부하면서도 입술로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자들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망하고 개인도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의 교육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의 말을 주의하여 들었느냐. 누가 이 성경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었습니까? 우리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리에서 외치고 인터넷에서 외치고 수없이 외쳤지만 누가 이 말씀에 주의해서 들었습니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과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글로 보존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대사이고 일꾼이고 군인으로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